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람인 내가 있는 것과의 차이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는 것 죽는 것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으신 거, 잘되게 하도록 돕지 아니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동일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삶도 죽음도 화도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내가 잘 되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불행이에요, 불행. 절대적인 불행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잘 될수록 하나님 믿기가 매우 어려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는데 삶도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 받았어요.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살아계셔. 믿어보라니까. 교회 한번 다녀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서 안 됐으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음에도 잘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하나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떨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며 잘된 것은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 왜? 마지막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해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언젠가는 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날은 언젠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죽음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좀 부자로 살고 성공해서 의시되고 목에 힘을 주고 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살았다고 해도 언젠간 마지막에 죽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죽음 후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다, 불신자로 살았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영원한 불행, 영원한 고통의 세계,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네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항상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조금 부하게 살고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마지막엔 죽음이고, 죽음 후에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많이 사셔보셨잖아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훨씬 짧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죽음 후에가 삶이 복되어야 돼. 죽음 후에가 복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두 시간씩이나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생명이시고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도 처음에는 잘라져 나왔어도 살아있는 때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때와 똑같아요. 살아있는. 그리고 빨리 붙어버리면 가지도 다시 쫙 붙어가지고 고무줄로 챙챙 이렇게 바짝 메어버리면 다시 붙어요. 잘라진 후에 얼마 동안은 붙어있을 때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예수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모르고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도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가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계명을 안 지킨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킨 게 불법이거든요. 법을 안 지킨 것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뜻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간직해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지키는 삶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평생 동안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은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계명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지 말고, 너가 우상을 찾아가는 것도, 우상이 있는 절을 찾아가든지 회개의 사원을 찾아가든지 관광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는 않지만 만드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간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우상을 섬기지는 아니하는데 직업상, 사업상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기술로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혹간 모르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업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을 경배하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릇 사용하지 말라.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파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보니까 당했어요. 제가 권사라니까 턱하니 믿었잖아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리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고발하죠. 근데 저도 믿기 때문에 권사라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는 고발하는, 제가 손해보고 말았어요. 꽤 오래됐지만 옛날에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 계획적으로 내가 아무개 교회에 권사다 해가지고 딱 신뢰를 준 다음에 나쁜 짓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했어요. 나쁜 사람이더라. 그렇게 하면 그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긴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저 사람 아무게 예수 믿는다는데 공털이더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엉터리요. 개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거든요. 오히려 비난하고 욕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하는 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니까 세상의 육신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일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자가 있을 때 신방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일들은 주일날도 가능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것도 예배를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일들은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거나 놀러 가는 것도 여러분 안 돼요. 잔치집에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결혼식하고 환갑잔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미리 갔다 와야 돼. 저는 조카가 여럿이 있는데 한 번도 주일날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미리 가서 부조해주고 축하해주고 다 왔어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부조해주고 밥도 안 먹고 가니까. 이런 밥값 비싸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부조했고 분명히 축하해줬으니까 결혼식 날 주일날인데 꼭 참석해가지고 부조해주고 밥 먹고 오지 않아도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좋아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계명입니다. 5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이고 4계명이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10계명 모든 것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이것이 모든 계명의 전부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명령. 다른 말씀을 보면 명령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해도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5계명 부모를 공경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혹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시시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알아듣는다고 해도 절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 비난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잘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모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인간답게, 바르게,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 믿는 데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데밖에.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관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우리 저희 이웃에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세상 사는 동안에,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세상적인 복은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복, 땅에 사는 동안에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의 복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것만이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아니 믿어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 동안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장수만 하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울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부터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해가지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패약한 세대에서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고 홀로 생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요양원에 갔다 대버리는, 요양원에. 건강해요.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갔다 모시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니. 근데 복이 되겠어요? 그 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한 부모를 불효하고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지 못하고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괄시하고 그런 부모들 그렇게 부모에게 한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걸 보아 똑같이 그 부모에게 하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살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살인이 정말 그 사람의 생명만 뺏어야 살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살인이지만은 어떤 것까지도 살인에 들어가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는 거. 미워하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있다는 보여드릴까요? 아시죠, 여러분? 예? 그것도 살인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자,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건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요. 원수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미워하면 안 되죠. 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워해서 노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거죠. 예? 라가라 욕설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욕.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아이고 원수 같은 저놈 미워할 수밖에 없어. 저는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원수라고 생각해서 망하길 기다리는 거, 험한 욕설을 하는 거 다 죄악이에요. 그리고 살인죄 또 하나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죄예요. 절대 생명은 모든 생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부도덕한 일이지요.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또 요즘에는 어떤 악한 죄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그거 다 간음죄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죄가 간영해가지고 동성애가 많아지고 성추행, 성폭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에 담기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죠. 자, 이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 사람이 바른 인생 살고 행복한 인생 살고 천국도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해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녀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붙잡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죠. 남의 것을 몰래 밤에 들어가서 훔쳐오는 것만 아니에요. 이것은 안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는데 살짝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이냐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고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그럴듯하게 잘 썼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지은 책인 줄 알고 이름만 바꿔 자기 책으로 싹 내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지적재산권 도둑질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죄가 되기 때문에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증거를 거짓말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없는 사실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려요.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벌이 셉니다. 처벌이 강해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하여야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가족이라고 가족일지라도 거짓말로 증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개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은 잘못했느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그랬는데 안 그랬다고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럼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 제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옆집에 아내가 예쁘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옆집에 집이 크고 비싼 집에 산다고 아름다운 집에 산다고 그거 탐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욕심내는 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시잖아요. 그리고
탐심을 내다가 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 욕심내다 보면 도둑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내다 보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숨은 죄도 다 아셔요. 그것도 죄로 여기시는, 마음에 있는 죄도 다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격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사느라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당한 걸 복으로 내려주시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우상숭배가 되고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십계명을 못 지킨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님 잘 믿도록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